뉴하우스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이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아침에 우리 부활의 소망과 찬양과 기쁨을 가지고 이 예배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꽃들도 찬양하면서 이 예배를 열어가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을 보자 지나갈 때에 오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그림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나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아멘. 우리 부활절날 마리아와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기뻐했듯이 우리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 눈으로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소망을 가지고 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아멘. 주님,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이 되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배하며 주예를 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소망이 약해졌을 때 오늘 이 부활절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부활의 소망을 회복하기로 합니다.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의지하기로 합니다. 이런 은혜를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도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이 예배 처음과 끝까지 성령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과 소망과 찬양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찬송가 160장 무덤에 머물러 함께 찬양합니다.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유하우스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또 오늘 예배 말씀 후에는 또 성찬식을 또 거행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온유하우스에서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3월 중순부터 십자가 묵상을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묵상이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제 한 주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 묵상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더 깊이 새겼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남은 한 주간은 그 부활의 은혜로 우리 개인이 또 공동체가 우리가 세상적인 삶에서 누려야 될 은혜가 무엇인지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이제 묵상하면서 이제 그동안 받은 은혜를 글로 잘 적으시고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은혜 나눔 시간에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 제가 기도하려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은혜 받은 것을 글로 잘 정리해서 또 메일이나 또 여러 가지 방편으로 보내주시면 월요일 날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십자가 묵상이 끝나면 이제 계획대로 이제 한 번은 신앙서적, 또 한 번은 말씀 묵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다시 말씀 묵상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원래 계획은 마태복음을 이제 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이 이제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앞두고 마태복음을 계획했었는데 조금 이제 일정이 미뤄져서 이제 부활절과 고난주간이 끝나고 5월달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 같이 기도하면서 요한복음을 준비하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리는지 그 예수님 안에 그 십자가에 어떤 풍성한 은혜가 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동안은 이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묵상해 가면서 또 이 묵상의 은혜를 또 여러분들이 깊이 새기고 세상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묵상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를 묵상할 때는 이제 한 장씩 묵상했는데 제가 이제 창세기하고 이 십자가 묵상을 하면서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이 묵상이 조금만 길어지면 이제 안 듣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도 요한복음 1장, 2장 이렇게 묵상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좀 길이가 있습니다. 아무리 줄이려고 해도 이제 15분이 항상 넘어가기 때문에 조금 이번에는 좀 이제 한 장을 한 3일 정도 이렇게 나누어서 묵상하고 대신 최대한 짧게 해보려고 이제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이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하루하루 묵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나눔 글은 이제 이번 주까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또 이제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너무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도 이번에 십자가 묵상을 통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새기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이 십자가 묵상이 끝나고 또 이제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제 꼭 새기시고 또 이제 글로 적어서 여러분들이 잘 보는 앞에 보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또 이 말씀의 능력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이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은혜를 각 교회마다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절이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부활하신 날이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비록 육신은 죽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또 천국에서 부활해서 예수님과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또 핵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승리에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기셨다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 오늘 찬송가 160장 불렀듯이 예수님께서 사셨고 예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오늘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리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함께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장군이 적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그 혜택을 누가 누립니까? 부하들이 누리고 그 나라 백성들이 누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당연히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를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승리했는지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승리를 어떻게 누려야 될지를 모르고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가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시키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오늘 부활절만 듣고 끝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승리가 내 승리지,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것이 바로 죄로부터의 승리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2장 13절과 15절을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너무나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니까 또 범죄와 육체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도 범죄를 저지르면은 이 범죄 기록이 다 남습니다. 전과 기록이라고 하죠. 흔한 말로 우리가 빨간 줄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한번 이제 그어지면은 사회생활하는데 너무나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이 학교 생활에서 이 생활 기록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학교를 갈 때 선생님들이 이렇게 한 줄 한 줄 이렇게 적는데 이 생활 기록부 한 줄 한 줄이 이제 평생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인터넷으로 그 초등학교나 그런 것을 생활 기록부를 볼 수 있는 시스템도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누굴 때렸는지, 어떤 학교에서 잘못을 저질렀는지 그게 아주 꼬리표처럼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 내가 한 행동이 글로 적혀서 영원히 남는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다 하나님의 그 기록부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고 아담으로부터 어떤 원죄를 가지고 내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는지, 얼마나 죄된 행동을 했는지 다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늘나라 갔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다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가 기록된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 몸이 못 박힐 때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죄를 가지고 따질 수 있는 법조문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죄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고 나갈 때 아무도 우리 죄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묵상을 통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지은 죄보다 더 큰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다가 혹시 내가 지은 죄가 계속해서 나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까? 저는 요즘에 이제 아내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가끔가다 이제 드라마를 보거나 또는 이제 이 프로그램들 보면 내가 젊었을 때 저랬지, 내가 왜 저랬을까 하면서 참 내 실수가 보이고 또 우리 사모님에게 잘못됐던 행동들이 보여서 얼굴이 붉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내 죄를 돌이켜보면 이렇게 죄책감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사탄이 계속해서 너 그때 그 죄 졌지, 너 그때 나쁜 일 했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것을 다 못 박아 버렸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거나 판단할 아무런 존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5절에는 더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15절에 무력화하다는 말을 헬라어 원문의 의미는 옷을 벗겨버린다는 것입니다. 적군이 갑옷을 입고 또 화려한 장식을 하고 쳐들어왔어도 다 적을 부셔서 그 옷을 다 발가 벗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고,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는다는 것은 한 단어인데
사람들 앞에서 내어놓고 승리를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적이 이렇게 무력화되었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어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이기셨다는 말은 헬라어의 트람부규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로마의 장군이 승리하고 개선식을 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로마 장군들이 개선식을 할 때는 전차를 끌고 승리한 군사들이 행진을 하면서 백성들의 환호를 받고 그동안 노력했던 전리품들 그리고 잡았던 포로들을 끌고 가서 우리가 이렇게 이겼다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무슨 사건이냐면 바로 사탄을 그렇게 발가벗기고 무력화해서 예수님의 승리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칼빈은 십자가를 하나님의 승리의 무대라고 이야기하고 또 십자가가 승리의 전차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로마 장군이 승리해서 행진하듯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를 해서 그 승전가를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에 볼 때는 초라해 보이는 십자가, 예수님께서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승리가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그 승리를 누가 누리냐면 바로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죄가 우리를 억누릅니다. 예전에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종이 무슨 의미입니까?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일이 안 될 텐데, 이거 참 불합리할 텐데, 주인이 하라고 하면 해야 됩니다. 이거 부도덕한 건데, 이거 하면은 정말 나쁜 일인데, 주인이 하라고 하면 하죠. 이걸 해가지고 하면은 내가 큰 손해를 보는데, 나중에 이 책임 내가 다 뒤집어 쓰는데, 그래도 주인이 하라고 하면 해야 됩니다. 그게 종이죠. 이제 종과는 다르지만 우리 현대인들이 직장 생활할 때 이런 경험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회사 일이 안 될 텐데, 이렇게 하면 회사에 오히려 손해가 될 텐데, 그리고 이렇게 하면 내가 책임을 질 텐데, 이거는 부도덕한 일인데, 그래도 상사가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죄가 우리의 주인이었고 상사였습니다. 그래서 죄가 나를 시킵니다. 너 이런 죄질러, 이런 욕망대로 따라 살아, 이런 행동을 저질러. 그러면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데, 이거 하나님께 벌 받을 일인데, 나중에 지옥 형벌 받을 일인데, 그래도 따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거부할 능력이 없습니다. 죄가 나를 충동질하면 내 의지로 그것을 거부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아마 이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 행동 저지르면 안 되는데, 이 말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제가 충동질하면은 이것을 거부할 그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이기셨습니다. 죄가 이제 나를 충동질합니다. 나는 이제 승리했으니까 내 능력으로 이겨야지. 그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여전히 무기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 지금 제가 나에게 이런 부당한 요구를 시키고 있습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예수님을 믿고 기도할 때 그 승리가 내 승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죄와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싸울 때 도저히 내가 거부할 수 없었던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죄로부터 승리한 것을 누리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절에 이 승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승리는 세상으로부터의 승리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보니까 이것을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죄에 대해서 노예였던 것처럼 세상에 대해서도 노예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노예가 된다는 것,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세상이 시키는 대로 따라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무엇을 시킵니까?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다 이래. 너도 이렇게 살아야 돼. 너만 이렇게 살지 않으면 너만 손해봐. 너 나중에 커서 어려움 당해. 너 노년에 어떻게 하려고 해.
세상은 계속해서 세상의 가치관대로 우리가 살 것을 요구합니다.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죠. 세상 사람들이 자녀 다 이렇게 키워. 너도 그렇게 키워야 돼. 너의 자녀만 그렇게 안 키워서 어떡할 거야. 세상은 계속해서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기를 요구합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 직장 사람들이 가장 하는 말이 다 이것입니다. 여기서는 다 이렇게 해. 그러니까 우리는 그대로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참 신앙 안에서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은 그것이 아닌데 어떤 세상적인 그 방식에 물들어 있는 단체나 어디를 가면 우리는 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협박하는 동시에 우리에게 또한 안도감을 줍니다. 세상이 다 그러니까 너만 그런 거 아니야. 괜찮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너만 그런 거 아니까 너도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믿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행동하잖아. 왜 너만 유별나게 행동하려고 해? 괜찮아.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안도감을 주죠.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세상이 주는 위협과 또 안도감에 따라 살면서 나도 모르게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갑니다. 나름대로 세상을 이기려고 기도하죠. 그런데 이제 제 나이 정도 되면 대부분 체념하는 게 무엇이냐면 세상대로 사는 게 가장 편해. 노력해봤자 별거 없었어. 다 똑같아. 이렇게 점점 무기력해집니다. 세상 사람들도 무기력해지고 기독교인들도 무기력해집니다. 기도해봤자 별거 없었어. 젊었을 때 몸부림쳐봤자 별거 없었어. 이렇게 점점 세상적인 가치관과 무기력이 우리를 누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세상과 싸우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하려고 부활 승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세상을 이겨가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 때 세상의 가치관과 맞서 싸울 때 처음에는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나만 따돌림 당하는 것 같습니다. 미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고생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당신의 자녀들과 세상에서 동행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든지 또 그대로 살라고 여러분들 달콤한 유혹을 할 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시고 세상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을 내 능력과 내 의지와 아니면 내가 가진 철학과 내가 가진 인생관으로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드시고 그 승리를 붙드시고 세상을 이기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승리는 무엇이냐면 죽음으로부터의 승리입니다. 죄가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망이죠. 사망은 무엇입니까? 다 끝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죽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싸울 때 상대방을 협박할 때 우리 무슨 단어를 많이 씁니까? 너 죽을래? 이렇게 쓰죠. 죽여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겁을 먹지 않는 이유는 말만 저렇게 할 뿐이지 날 못 죽인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법이 있고 보는 사람이 있고 또 안전한 테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겁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깡패들이 나를 어디 어수룩한 데로 어두운 데로 끌고 가가지고 여기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 너 하나 죽여도 아무도 몰라. 너 죽을래? 그럼 겁날까요? 겁나지 않을까요? 진짜 겁나겠죠. 죽으면 끝이니까. 내가 여기서 죽어버리면 아무도 나를 못 찾으니까. 부모도 형제도 다른 사람도 아무도 못 찾고 끝나버리니까. 죽음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여러 가지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성적인 유혹도 하고 물질의 유혹도 하고 여러 가지 유혹을 하죠. 그러나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겁을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죽음입니다. 너 죽으면 끝난다. 너 이대로 신앙생활하다 죽을래? 너만 죽을래? 이런 위협을 주는 것입니다. 이 위협이 초대교인들에게 극심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때로는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에 처형되는 이 죽음을 당하면서 두려워서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죽음이란 뭐냐면 내가 세상에서 격리된다는 것입니다. 나만 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나만 잊혀져 간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직접적인 죽음의 위협을 우리가 당하고 있지는 않지만 또 다른 죽음의 위협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노화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것, 내가 늙어가는 것, 내가 무기력해져 가는 것, 내가 돈이 없어져 가는 것, 내가 힘이 잃어가는 것, 내가 건강이 잃어가는 것. 이것처럼 무서운 게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이 드는 게 무섭습니다. 병드는 게 무섭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는 게 무섭습니다. 돈이 사라지는 게 무섭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죽는 것이 무섭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의 내 삶을 책임져 줄 뿐만 아니라 죽음 후에까지의 삶도 책임져 줌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를 이겼음을 믿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이 죽음에 대한 두려운 마음들도 있죠. 저는 이제 2년에 한 번씩이죠.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면 이제 수면 내시경을 하죠. 그럼 이제 수면 내시경을 하고, 자, 이제 잠시 후에 잠듭니다 하면 언제 잠들었는지 모르게 이제 잠들죠. 그런데 그 잠들기 전까지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렇게 잠들고 못 일어나면 어떡하지? 저 청조가리를 지나서 다른 세상이 있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죽음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육신을 벗고 이 천조가리를 지나고 나면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영원한 세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헤어졌던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했던 모든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세상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누려야지,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지 즐겨야지, 그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삶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과 우리 영혼을 정화시켜주는 하나의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히려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사는 천국을 잊어버리고 살 때 우리 신앙은 당연히 부패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든 신앙생활 잘해야지, 이 땅에서 인정받아야지, 이 땅에서 축복받아야지, 이것만 생각할 때 우리 신앙은 부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 소망을 바라볼 때 우리 신앙이 그 순간마다 정화됩니다. 때로는 억울했던 일도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겠지. 때로 고통당했던 일도 하늘나라에서는 눈물과 슬픔이 없겠지. 또 아무도 몰라줬던 일도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다 알아주시겠지. 또 슬프게 헤어졌던 사람도 하늘나라에서 다 만나겠지. 그 하늘 소망이 있을 때 우리 신앙이 막 혼탁해지고 더러워질 때마다 이 하늘 소망이 들어오면서 정화가 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연못에 새로운 물이 들어와서 물이 정화되듯이 우리 영혼이 정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 소망을 잊어버리면 우리 신앙이 탁해지는 거죠. 부패되는 것입니다. 썩어버리는 것입니다. 자꾸 이 땅 것만 바라보는 거죠. 이 땅에서 인정받아야지, 이 땅에서 성공해야지. 계속 이렇게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활절에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소망, 하늘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끝맺으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한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죄로부터의 승리, 세상으로부터의 승리, 죽음으로부터의 승리. 그런데 여러분, 이 중에서 내가 승리를 가장 못 누리고 있는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죄로부터입니까? 세상으로부터입니까? 죽음으로부터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특히 내가 가장 취약한 이 부분을 놓고 앞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죄에 계속 끌려다니고 있는데 이제 죄로부터 승리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세상의 가치관에 계속해서 잠식당하고 있는데 이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죽음이 두렵습니다. 세상에서 나이 들어가는 것, 약해지는 것이 두렵습니다. 이 죽음과 또 이 두려움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 부활의 승리, 십자가의 승리를 여러분들의 삶에서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은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성찬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찬식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친히 제자들에게 행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다시 오실 그날까지 계속해서 행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또 그 은혜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성찬식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같이 들었던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린 양이 되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찔리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회복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성찬 예식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때 세상 죄를 지시고 조당한 선내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복의 피를 흘리니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무슨 죄가 있나 정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복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나가 지내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복의 피를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도 아니면 얼마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아멘. 그러면 먼저 분병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한 명씩 나와서 이제 그 떡을 먹을 때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먹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분병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과 살을 내주셨습니다. 그 몸이 찢길 때 우리 죄도 떨어져 나갔습니다. 주님, 그 살이 못 바뀔 때 우리 죄도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습니다. 죄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었습니다. 주님,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도말하시기 위하여 그 살을 내어주신 그 은혜를 내가 평생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참여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분잔을 시행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 읽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우리 또 한 명씩 나올 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렸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고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 우리가 참여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죄와 같이 붉은 죄를 주님, 우리의 붉은 죄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씻겨 버려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에서 정결케 됨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 평생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는 죄와 가까이 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을 항상 기억하며 죄와 싸워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이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부활절 승리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성찬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발로 날 붙드시네 난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도 내 안에 주오실 그날 영광의 생각을 하지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또
내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무대 안에 주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맞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그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보내 안에 주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오늘 우리 한 가지만 들은 말씀과 성찬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셔서 그 승리를 선포하신 것처럼 주님 내 삶에서도 그 승리가 있게 주셨어서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아버지 죽음에 대해서 사망 권세에 대해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동안 죄에 대해서 어떻게 눌려 있었습니까? 죄가 시킬 때 어떻게 무기력하게 그 죄의 명령에 끌려다니고 있었습니까? 주님 내가 세상의 가치관에 어떻게 잠식되고 있었습니까? 주님 내가 왜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까? 주님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이기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됨을 선포합니다. 내 노력과 내 방법으로는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로 이것을 모두 이기게 하여 주셨소서. 주여 또 특별히 이제 한 주간 남은 십자가 묵상 가운데 은혜 주시고 이 묵상을 이어가는 주의 종에게 능력 주시고 동참하는 모든 신령들에게 은혜 주시고 또 은혜 나누에도 하나님께서 미리 성령의 기름으로 준비시켜 주셨소서. 특별히 오늘 부활절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온유하우스 예배 가운데 항상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온유하우스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이곳에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곳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뚫어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심령들이 누리게 하시고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한 모든 심령들이 누리게 하시고 앞으로도 또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오늘 부활절 맞아 온유하우스를 통하여 예물 드린 손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주일 새벽마다 우리 온유하우스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주의 종에게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이 있게 하시고 십자가의 승리의 능력이 있게 하시고 그 가정에도 자녀들에게도 이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 새벽마다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기도하며 예물드린 권사님, 하나님 그 연약한 육신 가운데서 날마다 부활의 승리를, 십자가의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사하여 부활절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 그 부활의 소망이,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기쁨이 우리 권사님과 그 가정과 손자와 손녀들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 우리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계속 기도하며 또 헌신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가정 가운데서 또 부활절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부활의 은혜가 우리 장로님 가정에 있게 하시고 노년에 더욱더 건강하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능력있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그 자녀들 가운데 손자, 손녀들 가운데 그 부모로서부터의 신앙이 물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의 줄기를 더욱더 차고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기도하며 함께 묵상에 동참하는 권사님, 또 부활절을 맞아 부활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의 사업터 가운데 또 그 모든 아버지 신앙생활 가운데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 부활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연약한 우리 남편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이 연약함을 통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기도하며 11조를 드린 우리 집사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세 자녀의 삶 가운데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남편분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주님의 중요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 이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아버지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온 세계에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 또 우리 11조를 드린 우리 청년이 있습니다. 하나님 힘겨운 직장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 헌신하고 또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 그 모든 앞길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후의 앞길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십자가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인생과 우리 가정과 우리 부모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확고한 믿음이 다시 한번 있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부활절 헌금 드린 우리 집사님 하나님께서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온유하우스를 섬길 때 부족함이 없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그 성대를 회복시켜 주셔서 찬양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생에 온전히 하나님께 찬송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고 다시 살리신 성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리를 선포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지금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승리를 우리 삶에 부어줘 날마다 넉넉히 죄와 세상과 죽음을 이기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이 오늘 온유하우스에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 그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